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무력으로 빼앗죠. 600명의 무기든 자들이 무력으로 빼앗는 것을 보면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회적인 질서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구절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첩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도 있었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첩의 문화가 사라지게 됐고 이 노예제도도 사라지게 됐지요. 결국엔 기독교가 사회를 정화하는 그런 역할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율법에 보면은 절대로 레위인은 첩을 둘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질서가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첩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락한 그런 시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첩이 행음하고 레위인 집에서 도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람을 펴서 이제는 그 집을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레위인을 찾으러 또 가는 거예요. 그 첩을 찾으러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장인의 집에 가서 그 첩을 데려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 첩을 데리고 내려오는 도중에 그 저녁이 되어 베냐민 지파의 한 노인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관계한다는 게 뭐예요?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레위인의 첩, 이제 새로 그 마을에 들어왔던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적인 타락의 그 모습을 그 당시 그려지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제 그 노인이 말리죠. 그런데 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도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드라마라고 그래요? 막장 드라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여 첩을 두지 않나. 그 지파에서 그 불량배들이 외부인을 데려다 관계하고 능욕하고 밤새 능욕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상을, 어쩌면 이 시대상이 어떤 사건과 비슷합니까? 그 성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어떤 사건하고 비슷합니까? 어떤 시대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정황을 알기 위해서 그 성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그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했었던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 일들을 막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불로서 멸망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레위 지파의 위치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위치예요. 그 동그라미 치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별로 12지파가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아주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동그라미 친 지역을 보면 사해바다 바로 왼쪽 위에 있잖아요. 사해바다 위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이렇게 쭉 위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 바로 왼쪽이에요. 이 베냐민은 어디를 끼고 있냐면 여리고를 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이 사해바다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가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사해를 중심으로 왼쪽 위가 베냐민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였냐면 이 사해바다 오른쪽 밑에, 지금 모압이라고 쓴 사해바다 오른쪽 밑을 끼고 있는 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오른쪽이고 왼쪽이 베냐민 땅이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풍요로운 땅을 살고 있었던 이들의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삶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요,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가 죄가 더 많이 관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보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과는 구별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레위인의 타락과 이 베냐민 지파의 성적인 타락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 시대, 이 사사시대의 이 암묵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 결국에는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인이 무너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거고, 성도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바로 서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나라와 민족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야. 어쩌면 그동안도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있었던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처음에 일으켰던 운동이 뭐냐면 홀리클럽이라고 그래서 경건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엄청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 경제적인 부흥만큼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 사회를 회복시켰던 그 운동의 중심에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건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설 때 나라를 정화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며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성적으로 타락했던 레위인들과 베냐민의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시대의 희망을 세워가는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앞으로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강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